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십니까? 이 젊은 날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여러 번 나누었듯이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막 설레이고 그러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마음이 기대가 되고 설레이십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도대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뭐 매주일 교회를 가는데 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기대가 되고 마음이 설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께 대한 예배, 그래서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다음에 예배를 뜻하는 메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께 대한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기대되고 설레인다라고 할 때에 정말 그리스도께 대한 예배가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기 때문에 그 왕으로 경배하고 또 예수님을 또 만나는 나의 왕으로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대 때문에 우리가 설레입니까? 만약에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은 그렇게 예수님 때문이라면은 우리가 오늘도 주일이 될 때마다 그 예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서 예수님을 만날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기대가 되고 설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내 마음에 그러한 참된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께 대한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그런 참된 믿음이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특별히 이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는 그러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정으로 오늘 이 아가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상사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면은 바로 정말 크리스마스야말로 가장 기대되고 설레이는 순간이며, 또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또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되고 우리의 마음을 설레이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력으로 따지면은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오늘이 이제 교회력으로 하면은 이 연말이에요.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하면은 대림절 다음 주일부터 시작하는데, 그 대림절 4주간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교회력이 다시 이제 신년이 이제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성탄절에 이제 초림하셨죠. 2000년 전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시 충만히 임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그 하나 예수님의 은혜가 이루어져 가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 왕 대신 예수님으로 내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지막에 또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절기는 우리의 1년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다시 기다리고 만나고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기대되고 설레이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항상 1년 내내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되십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 메시아란 말이죠. 그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란 말은 이제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이제 번역한 것이 메시아란 말을 번역한 것이 그리스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그리스도냐? 정말 2000년 전에 그 메시아를 고대하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정말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고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예수님이 왕 되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 하나님 나라, 그게 바로 천국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예수님의 통치가 현실화되면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현실화되는 만큼 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시기를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예수님의 그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소망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가 공감이 되어야 됩니다. 감동이라는 건 그냥 감동이 되는 게 아니죠. 감동은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 좋은 마음을 보고 그 마음에 우리가 같이 공감할 때에 감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근데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주님 사랑하기만 하면은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 뭐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 나누고 또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에 내가 선택해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원한다고 선택한다고 또 때로 내가 죽을 힘을 다해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내 선택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함으로 그 사랑에 공감하고 감동되어서 주님 사랑하기만 하면은 주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행복이 무조건 이루어지게 돼 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내가 주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행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100% 확실한 가장 확실한 사실입니다. 상당히 역설적이죠. 우리의 삶의 사실은 대부분의 것들이 불확실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두렵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휩싸여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선택하고 원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참 역설적인 것이 그런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행복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장 확실한 우리에게 주어진 기정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래서 그 복음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한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미리 맛보고 그 천국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이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그게 공감이 될 때 정말 이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래서 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래서 정말 복음이구나. 우리가 실감하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면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 공감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공감이 필요해요.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공감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특별히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또 이 성탄절에 예수님 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자 할 때 그것을 소망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성탄절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이 항상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항상 내 마음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뭐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 관계라고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항상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만 하면 무조건 공감이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만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감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느냐? 뭐 사람의 마음도 잘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본다라고 할 때 그냥 이게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마음의 공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게 진짜 마음이 진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눈에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보다 더 분명하게 그 생생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생생한 현실로. 그게 바로 진정한 공감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성탄절을 기대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대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오시는 그 성탄절을 대하여 설레임이 있으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 질문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성탄절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설레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그것도 구유에 그것도 또한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의 한계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갓난아기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뭐 감옥에 갇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감옥에서 갇혀도 또 그거보다 더 답답한 건 이제 독방에 구금이 되면은 정말 힘든 일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갇히셨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 좁은 아기의 몸 안에 그죠? 마리아의 뱃속에 그죠? 이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좁은 곳에 갇히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답답한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폐쇄 공포증에 걸려서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성탄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탄절에 여러 번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설레이셨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 땅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그것을 생각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설레이셨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다라고 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할 때 사랑에서는 공감이 필요한데 이 공감은 이제 심리적인 이제 공감입니다만 근데 진정한 이제 공감은 단순히 마음의 공감에 머무르는 게 아니죠. 그게 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공감이에요. 오늘 이 아가서 말씀에 나는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밖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내 사랑하는 자구나. 공감은 하는데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일어나서 문을 안 열어준단 말이죠. 이게 진정한 공감이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공감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밤에 밖에서 이렇게 밤이슬을 맞고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서 막 문을 두들고 있는데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해 하면서도 문도 안 열어줘요. 그런 사람 보고 우리가 저 사람 내 마음에 공감한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건 공감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을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은 참된 공감이 아니란 말이죠. 믿음은 공감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인데 그것은 참된 공감이 아닙니다. 참된 공감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으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 몸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꼭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야 됐느냐?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랑으로 공감하면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공감이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공감이라고 믿음의 공감은 믿음의 감동을 일으키는 그 공감은 단순히 심적인 공감이 아니라 영적인 공감이 돼야 돼요. 영적인 공감. 영적인 공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공감할 때는 마음으로 공감할 때는 몸이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문을 안 열어주는 이 사람처럼. 그러나 영적인 공감이나 영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과 몸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공감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과 몸이 그것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 영적인 공감이 무엇인지 오늘 이제 예배 부르는 말씀 시편 40편 말씀 보면은 40편 8절 말씀에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어디 있다고 해요.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기 심중이란 말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여기 지금 아가서 5장 4절에 나오는 이 마음인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가장 깊은 배의 가장 깊은 중심과 같은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머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가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가슴보다 더 깊은 내 배에 가장 깊은 중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주님의 법 행하는 것을 즐긴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사람처럼 내가 너 사랑하기는 하는데 내가 옷을 다시 입고 내가 다시 신발을 신고 문을 가서 현관에 가서 문을 열어주기 참 힘든데 정말 그게 귀찮고 괴로운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심중에 있으면은 이 영적인 공감을 하면은 말 그대로 행하기를 즐겨야 한다. 그게 내 즐거움이에요. 즐거워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공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영적인 공감은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의 마음과 몸을 결정하는 상태인데, 또 내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공감을 해야 돼요. 영적인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예요. 우리의 진짜 내 모습이 어떠하냐, 내 현실이 어떠하느냐는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다. 그건 현상이에요. 그 현실이 드러나는 현상이고, 진짜 내 현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 바로 그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진짜 내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공감이 무엇인지 오늘 예레미야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의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에 공감하는 그 영적인 공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이게 포위가 돼가지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서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유대 왕국이 멸망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멸망의 결과 실제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제국에서 유대 왕국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무너져. 오늘 20절에서 패망이라고 하는데 진짜 패망이에요. 진짜 완전 패망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건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그 고통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슴 아파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공감이라고 할 때 이게 왜 영적인 공감이야? 첫 번째 이게 우리가 특징을 보면은 이게 현재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미래의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느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게 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아니란 거예요. 이건 뭐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미래의 일이지만 반드시 100%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건 현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중에 사실은 진짜 나에게 현실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생각할 때 내가 이거 진짜 걱정해야 될 일인가? 그런 일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정작 100% 확실하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살 때가 많아요. 이게 지금 미래의 일이지만 왜 100% 그럼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냐? 19절 예레미야 4장 19절에 보면은 길과 행위 너희들의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다. 그러죠.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길을 간다는 건 그냥 마음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움직여서 그래서 이 행위라고 하는데 행위를 보통 이제 걷는다는 표현이죠. 실제로 내가 몸으로 움직여서 어떤 선택을 해서 몸으로 움직여서 실제로 몸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해서 내가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이렇게 그런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행동이 그 패망하는 일들을 자초하고 있다. 그걸 불러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로 가면은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적지에 그 길을 계속 바꾸지 않고 가면은 그렇게 되게 그 패망하는 길로 파멸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 길에서 벗어나야지 미래가 바뀌는 건데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으면은 그 미래가 바뀌지 않고 100% 확실한 사실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확실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위협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임박했다.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점의 차이가 크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핍박을 받아요. 왜 핍박을 받냐 하면은 자꾸 이렇게 너희가
망할 거다, 망할 거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했죠?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했는데, 저기 뭐 예레미야 오늘 우리가 이건데 패망이 연속하여, 예? 뭐 갑자기 파멸되도다 이런 말씀에 아멘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기 싫은 거예요. 뭐 좋은 소식을, 희망적인 소식을 들려줘야지. 자꾸 뭐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누가 듣기 좋아합니까? 그래서 단순히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막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야 너희들 괜찮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너희들 안 망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서는 사람들의 말은 잘 듣죠. 좋아하죠. 근데 예레미야가 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를 바라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그 길과 행위를 뻔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 망하는 길에서 돌이켜라. 그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길에서 벗어나야지 너희들이 망하지 않을 거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망할 것이다. 이 얘기만 듣고 싫어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단을 해보니까 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도 의사가 아무 말 안 하고 아유 건강하시네요. 괜찮습니다. 가서 평안하게 사세요. 여러분 의사가 이렇게 말하면은 좋은 의사입니까? 만약에 나중에 그걸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의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암을 그 의사를 만났을 때 조기에 발견해서 했으면 치료가 됐을 텐데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나중에 시기를 다 놓쳐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사실 깨달았을 때 그 의사를 생각하면은 뭐 잘못하면 뭐 의료 사고라고 오진했다고 소송까지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생각해 보면 그런 의사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검진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좋은 거야. 어차피 내가 그거 듣지 않아도 그대로 좋게 잘 되니까 사실은 그건 듣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어요. 내 삶에. 근데 진짜 나에게 있는 문제가 뭔지를 사실은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발견하고 고쳐가야지 내 삶이 뭔가 변화가 있고 좋게 내 삶이 더 좋게 행복하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레미야가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 싫어해요. 정말. 싫어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게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잘지라도 깨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자기 뭐 하나님의 그 예언을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으면서도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잠자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뭐 사랑하는 연인의 그러한 오늘 아가서 말씀처럼 그거를 혹시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라면 그 뭐 듣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전쟁에 대한 경보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에 대한 경보를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다. 그 전쟁이 이미 목전에 임박했는데 다른 사람 다 못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막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빨리 이렇게 자고 있으면 안 돼. 깨어 일어나서 빨리 피신을 해야지. 뭐 아니면 또 대비를 해야지. 그렇게 막 문을 두들기는 게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이 오늘 예레미야 4장 18절에서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통이 마음에 미쳐야 돼요. 그럼
고통을 마음에 느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마비돼서 그걸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그게 없는 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징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분명히 현실이에요. 예? 마치 암에 걸려서 죽는 날은 한참 뒤가라고 하지만 이미 암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거는 현실이에요. 내가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암에 안 걸린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게 영적인 감각이 그것과 마찬가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되어 있으면은 분명히 현실이고 그리고 그게 징후도 다 있어요. 징후가 다 있는데 그게 마치 그게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됐다는 것은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세상 술에 취해서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고통을 느껴야지. 고통을 느낀다는 게 항상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고통을 느껴야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치료도 받으러도 가고 뭐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가 있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은 전혀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뒤통수 맞듯이. 영적인 감각이 마비돼서 현실적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한다. 여러분 마음의 감각을 우리가 믿고 살면은 인생 실패합니다. 내 마음을 믿고 살면은 실패해요.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야지 마음 가는 대로 그런데 뭐 그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살면 인생 실패합니다. 내 마음이 나를 속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의 감각을 믿지만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믿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영적인 감각은 그걸 우리가 통해서 인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을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에 있으면은 안락한 침대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거짓 평안. 내가 몸으로 행하는 그러한 길과 걸어가는 행위를 바꾸지 않으면은 삶이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파멸을 피하지 못해요. 그래서 롯의 사위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천사들이 이제 롯을 구하기 위해서 롯에게 얘기를 해줬을 때 롯이 야 이게 이 성이 멸망할 거니까 피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면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 4장 20절에서는 파멸이 오는데 서서히 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파멸되도다. 갑자기. 사실 징후들은 계속 나타나는데 그것들이 진짜 우리가 인지하고 마음으로 고통을 느끼는 그 순간이 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와요.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도 그렇죠. 사실 이제 암에 걸린 경우도 뭐 위암 걸리신 분을 봤는데 그분 항상 이렇게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냥 위염이나 위궤양 뭐 이런 거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위암이었다며. 근데 이제 사실 징후들은 있지만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자각 증상이 왔다 할 때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올 때죠. 그래서 이건 심각한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해서 병원에 찾아가요. 그런데 대부분 자각 증상이 와서 병원에 찾아가면 암은 대부분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태예요. 대부분. 그러면 시한부 선고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현상이라는 게 항상 세상 일이라는 게 내가 이만큼 하면은 이만큼 뭔가 결과가 눈에 보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살아가면은 현상을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내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예? 암이 발전할 때 4기까지 이렇게 쭉 발전하는데 1기까지 발전하면 그만큼 뭔가 증상이 4분의 1만큼 나타나고 2기 발전하면 반만큼 나타나고
3기 가면 4분의 3만큼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원자폭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폭탄도 임계량이 있는데 임계량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임계량이 뭐 거기에서 0.1g만 모자라도 그 우라늄 양이 모자라도 폭발하지 않아요. 0.0001g만 모자라도 터지지 않아요. 그러나 딱 임계량에 도달하는 순간 말 그대로 핵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파멸이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삶의 일들을 이 임계량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파멸이 그냥 오는 게 갑자기 온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나 이미 계속 그 문제는 이미 발전을 하고 있었고 그게 그냥 내가 갑자기 온다라고 느끼지만 그것은 내가 이제 실제로 내 마음이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각하게 되는 순간이 갑자기 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파멸이 되도다. 갑자기 파멸이 되다.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예레미야가 이야기할 때에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나의 장막과 휘장이라고 하는데 좀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 유목민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뭘 그대로 돌이나 벽돌이나 이런 뭐 흙이나 이런 거로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지 뭐 텐트 치고 옛날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여기 왜 장막이고 휘장이라고 나왔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장막과 휘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집은.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보면은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걸 우리는 벽돌로 지은 집, 뭐 건물처럼 요즘 뭐 콘크리트 아파트도 그렇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부동산이라고 해요.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 부동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목민의 장막과 텐트 같은 것과 다른 부동산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결국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내가 부동산이라고 생각했던 거 다 그거 텐트구나. 내 몸도 텐트에 불과하고 결국 때가 오면은 텐트 걷어서 다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게 현실입니까? 부동산이 진짜 부동산입니까? 부동산은 현실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면 다 장막입니다. 텐트예요, 텐트. 캠핑 가서 하룻밤 자고 그냥 집에 갈 때는 걷어가야 되는 텐트 같은 거. 그게 진짜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역사적인 어떤 큰 그런 이스라엘 패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쟁에 가장 두려운 건 뭡니까? 죽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전쟁이 아닌데 왜 죽습니까? 전쟁이 아닌데 왜 죽어요, 육신이?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어요. 육신이 죽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의 징후가 이미 우리의 삶에 다 나타나고 우리 삶에 힘든 거 다 단순히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삶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의 징후예요. 그런 징후들이 이미 우리 삶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나이가 들어서만 나타납니까?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플 때야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제 자신도 경험해봤는데 어렸을 때도 아프고 아이 때도 아프고 사춘기가 되면 마음이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에 뒤덮여서 힘들고 젊은 청춘인데 행복해야지 왜 행복하지 않아? 20대 때도 마찬가지. 이미 그게 몸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미 마음의 증상이 다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죽음의 징후가 이미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 심지어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이게 진짜 패망의 징후가 있구나 하면서 그 패망에 대한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메시아가 필요 없습니까?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참 보면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우리가 금요기도 때도 나왔지만 중간 목표만 보고 알아요. 대학에 입학하고 직장에 취직하고 뭐 결혼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들 보면 대부분 다 중간 목표예요.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 목적,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죽음이에요. 내가 인생의 경주를 달려서 마지막에 도달하는 결승점이 어디입니까?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 육신의 죽음에서 내가 뭘 얻을 거냐?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인생을 달려야지. 아니, 육상 경기하면서 1000m를 예를 들어 달리는데 1000m 마지막에 그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내가 몇 등을 할 것이냐, 어떤 금메달을 딸 것이냐, 뭐 이런 걸 생각하고 보고 달려야지. 1000m 달리면서 100m 앞에 것만 보고 100m에 가서 내가 뭐 몇 등 할 거냐, 예? 500m 가서 내가 거기서 다른 사람부터 얼마나 빨리 가서 내가 1등 할 거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500m에서 달렸는데 1등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뭐 대학 가고 직장 취직하고 이런 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 경제 1000m라면은 뭐 100m, 200m, 300m 거기에 내가 1등 하면 뭐합니까? 1000m 마지막 결승점에 갔을 때 내가 뭘 얻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인생 1000m 경기를 달리면서 마치 100m, 200m, 300m에서 1등 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달리는 그런 육상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착각하고 살고 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우리가 공감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정말 간절하게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가 정말 나에게는 간절하게 필요하다. 정말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찾으면 우리가 예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주간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번 읽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린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 회개하고 부응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공감함으로 마음이 감동되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압도하여 마음과 몸을 지배하고 제 삶을 이끌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제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에 공감하고 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오셨는지 주여 그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함으로 예수님 간절히 찾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새롭게 만나는,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날 새롭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